성경신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면은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한 사람. 남자와 여자 각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남자를 히브리어로는 이쉬라고 얘기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자 역시 이샤인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 다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둘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씨와 이샤 결합을 하게 되면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중재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 필요하잖아요. 이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했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구하는 작업을 창세기서부터 2장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구하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언제까지 했을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점 눈치를 채야 됩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남자를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손 후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배필이 필요한데 아담을 잠시 잠들게 해서 아담 속에 있는 갈빗대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을 뽑아서 취했다는 겁니다. 이 갈빗뼈를 히브리어로 찰나라고 얘기합니다. 찰나. 이 갈빗뼈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되고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찰나의 뜻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의미를 보니까 하와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 갈빗뼈. 이 찰나에서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찰나의 뜻이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생명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냐, 또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똑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나 똑같습니다. 그 생명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속에서 찰나, 다시 말해서 갈빗뼈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아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숨겨진 비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를 뽑아서 교회, 다시 말해서 아내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지만 범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사랑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에게 맞게 남편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뭐예요? 갈등과 분리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으로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지침서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머리가 있어서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의 예표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아담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부부관계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부자관계, 모녀관계, 모자관계 전부 파탄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중재해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완전체가 되어야 됐잖아요. 그런데도 완전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뱀, 제3자가 등장했어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3자가 등장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위험한 존재예요. 뱀의 등장으로 인해서 숲으로 들어갔고, 구원 계획이 숲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뱀이 등장할 것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뒤에 초연한 모습으로 그 높은 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 현장에 있었을 때 이거 큰 실수했구나 안타까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신 것이죠.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재창조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같은 방법으로 재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 남편과 신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성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이 사건 이후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초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있고 또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창조할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모세에게, 심지어 발람에게도 기드온이나 다윗 등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현현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재창조의 방법은 뭘까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잠든다는 것은 우리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죽음입니다. 잠시 죽여서 그 갈비뼈를 뽑았던 겁니다. 산채로 어떻게 그 갈비뼈를 뽑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갈비뼈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죽게 됩니다. 이걸 참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다시 말해서 신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신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이에요. 여자는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씻겨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신부가 만들어져요. 거룩한 신부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는 물 같은 말씀, 피와 물 같은 말씀도 있고 떡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떡도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물 같은 말씀, 피와 같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거듭남,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가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물 같은 말씀, 거듭남의 어떤 그것을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떡과 같은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떡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떡을 먹어야 돼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떡 어느 정도를 먹었습니까? 한 오멜, 다시 말해서 10분의 1 에바를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10이 있다고 하면은 10분의 1 에바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것을 또 의미하는 바가 있고, 또 세 번째, 짐승과 사람의 구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짝짓 기관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짝짓기 작업을 하는데, 짐승과 새와 생물을 통해서 아담의 짝을 찾았으나 어떻게 됐죠? 찾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찾았지만 못 찾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왜 하늘이 아닌 땅에서 짝을 찾았을까요? 또 한 가지, 땅의 피조물 중에는 왜 짝이 없을까요? 이것 역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짝은 돕는 배필을 말하죠. 아담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생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완전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짝을 돕는 배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서는 짝이 될 만한 존재가 없었다는 점, 신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짝을 찾는데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 밖에서는 배필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배필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짝 찾기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아담을 잠시 잠들게 한 후에 아담 속에서 갈비뼈, 찰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나를 통해서 그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드디어 짝을 만났죠? 짝을 만났을 때 얼마나 아담이 기뻐했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배필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잠들게 함으로,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함으로 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또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예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뭘까요? 영혼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는 혼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라고 지칭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아내로 바뀌는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천년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내로 바뀌며 이 땅에서는 신부의 신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뭐죠? 아내를 보인다고 하더니 갑자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육적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 세계, 영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차원으로 신랑과 신부, 결혼, 혼인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우리의 옛 모습. 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으로 변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짐승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짐승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말론적 신앙관에 대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자, 다시 말해서 신부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의 시간이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BC 4,000년, 신약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6,000년의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6,000년의 시간대. 구원관을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가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도록.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리브가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포기하지 말도록 야곱에게 계속 재촉하잖아요. 이러다가 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야곱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과 야곱의 상황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리브가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삭의 마음을 리브가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리브가의 재촉함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재촉하심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명령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자는 바로 빛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잖아요. 참빛. 그래서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어떻게 돼요? 환합니다. 세상에서 잘생겼던 못생겼던 우리의 얼굴이 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가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나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하는데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예요. 그 회개가 바로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회개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 교회 왔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회개. 이런 때는 회개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백이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손을 씻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회개의 뜻이 뭐예요? 180도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방향전환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전환을 했는데 또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뒤집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영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이것을 육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목욕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한평생 나는 목욕 안 하고 살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창세기 26장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그 가상칠언 중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열심이에요. 열심. 그런데 이 열심이 얼마나 가지 추천한지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장서 가거나 더 오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지 내 열심에 우리 하나님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방식을 강요까지 해요. 강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물 파는 목자들까지 어떻게 돼요? 우물 파는 그 그랄 지방에서 그랄에서 우물 파는 목자들까지 서로 다투고 삿대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똑같이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방식, 자기 틀에 갇히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그 신앙 생활 절대적으로 내 방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외골수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지금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정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 살면서 서로 의지하기도 하지만 충돌합니다. 왜 충돌할까요? 선악과를 까먹은 문제가 계속해서 이전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나무를 먹었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잖아요. 모든 것의 판단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내 방식이 맞다고 막 우기다 보니까 서로가 다투고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우물 파는 목자들끼리 충돌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밖에서 주어들은 정보, 누군가 밖에서 주어들은 정보는 쉽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우리끼리 알려주는 정보는 안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어디서 들은 그 정보, 이것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정보를 참고는 하되 그것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세상적으로도 많고 영적으로도 많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런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이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물 파는 목자들끼리 왜 다투고 삿대질했겠습니까? 근거 없이 우리 밖에서 들어온 이상한 소문 때문에, 이상한 정보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심하면 본인까지 불안해. 그리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세요. 진짜 큰일 난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나 자신이 오히려 큰일 났습니다. 이상하게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삐딱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하고 죽으셨던 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은 아브라함, 이삭이 걸어가는 과정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물 파는 작업을 통해서 26장 우물 파는 작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너희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훌륭한 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하면서 지금 현재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그랄에서 나와, 그 그랄 지방 있잖아요. 그랄 왕으로부터도 공경을 당했지만서도 그 그랄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랄이 바로 또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내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거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출발하는 그때부터 이삭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랄 목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방 땅에 살면서 심어놓은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잖아요. 이삭이 뿌린 씨앗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왜 다투었을까요? 의견차 때문이고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인간에 해당되는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그 탐욕 때문에 의견차가 있고 서로가 다툼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신학적으로 그 그랄 땅, 이방 땅에 심겨놓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고, 또 이삭,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신학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과거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서로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6장 20절 말씀에 에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색의 뜻이 뭘까요? 다툼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시켜보면
교회들끼리, 목사들끼리 서로 다투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이삭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악한 종들과 다투었을까? 그들과 같이 맞짱을 떴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옮깁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또 선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종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극복해야 될 단계가 뭐예요? 애색입니다. 애색의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색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거에는 우리도 그걸 몰랐어요. 당하고 보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죽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신라의 과정이 지연되는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후에도 엄청난 세력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애색과 신뢰의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얻어맞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더 큰 세력이 이삭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다가온 세력, 신나. 시에다가 시옷자가 붙는 신나입니다. 이 두 가정이 지금까지 내가 남에게 그렇게 양보 없이 포기 없이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육신적으로 남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지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신조로 살아오지 않았던 겁니까?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에게도 그와 똑같은 세력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당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역으로 거꾸로 좀 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신나는 바로 대적이에요. 대적. 이제는 다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에요. 나를 적대시하고 대적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그날 목자들과 이제는 대적하며 다가올 때 이삭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또다시 양보하고 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삭은 넉넉히 통과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앞에 신나라고 하는 대적이 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을 믿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일이지 내가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환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르호봇입니다. 에셋과 신나 이 두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르호봇 단계가 있어요. 넓은 광장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괴롭힘이 없습니다.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도달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7개의 우물이 터진 거예요. 에셀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심겨진 브엘세바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위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에셋과 신나의 단계,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중에 1000마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누가복음 23장과 창세기 26장과의 연관성 살펴봤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